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주님이 저희 아버지심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나 돌아갈 내 본향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것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함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찬희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잘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오늘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또 이제 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그 많은 지은 죄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곧 시험이 다가옵니다. 주님, 시험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전도사님 몸 언제나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로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다들 성경책 펴고 없으면 옆사람과 같이 봅시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주일 맞이해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이 많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날 수 있도록 빨리 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설교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100편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볼 건데요. 보통 시편 100편은요 학자들이 찬양의 시다 그렇게 부릅니다. 누구에게 찬양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 그게 바로 시편 100편에 담겨져 있는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우리의 지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다면 물어야 돼. 우리는
어디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회장 동의하죠? 그렇죠? 아멘. 너무 우리가 아멘이 적어. 이게 좀 무기력하고 그런 면이 좀 없잖아 있는데요.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뭐 산미시장 가서 아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면 산미시장 가면 미친놈 취급받아요. 근데 여기 교회 와서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말 할 수 있어야죠. 그죠? 찬양도 여기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오늘 찬양하는 걸 보니까요. 점점점 우리 학생부 찬양단이 발전한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만큼 준비를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느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노래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시편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새 노래란 뭘까요? 이걸 또 오해하고요. 새로운 작사와 새로운 작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런 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 부르는 것처럼 처음의 마음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레임과 기대감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 라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노래는 새로운데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면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겁니다. 딱 보면요 찬양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이거는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어떤 자세와 그리고 여러 가지 구성된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노력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준비되어서 찬양을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지만요 찬양은 예배 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래퍼가 있어요. B.I.라고요. 쇼미더머니 6에서 우승한 사람인데요. 이 친구는요 정말 속사포를 잘해요. 저는 랩에 B.I.의 전과 B.I. 이후로 나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랩이 그냥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온 이후로는요 랩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 이후부터는요 속사포가 이제 마치 유행처럼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속사포로 유명하고 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주목하는 이유는요 한 5년 전인가 뮤직 어워즈 상에서 힙합 부분 상을 받을 때 이 친구가 나와서 수상소감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을 다 읽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연예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요 수상소감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정도만 해요. 근데 이 친구는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요한복음 1장을 그냥 다 외웠어요. 저 친구 참 참신하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게 됐는데요. 그는 자기가 수상을 받을 때 이렇게 해야지 마음을 먹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멋지게 요한복음 1장을 하는 게 자기의 소원이었는데 어워즈 뮤직 힙합 부분에서 수상을 하면서 그거를 실천에 옮긴 겁니다.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B.I.가 저보다 낫다, 저보다 더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그는 항상 신앙에 있어서는 진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고요. 그리고 늘 삶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요 믿고 싶어요. 이거 쇼가 아니다. 언젠가 그 친구가 속사포 랩을 하니까요 어떤 친구가 그 SNS 인스타에 그렇게 올렸다고 하죠. 당신은 아무래도 마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속사포가 마약처럼 보이는가 봐요. 마약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이. 그래서 제가 고발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신 있게 한 글자 남겼다는 건 아닙니까? 네. 요즘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을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정말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친구가 한 걸 갖고 또 음해해서 그 친구 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 보도되었어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 친구 마약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마약을 이걸 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 조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떳떳함이 저는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예배와 현실이 다르잖아요. 믿음과 현실은 분리되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여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우선 가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선 가치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이유로, 게임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만나는 이유로 예배의 자리를 빠질 때도 있고 찬양의 자리에서 자주 우리가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해요. 여러분, 살아감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목적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버는 거예요? 요즘 어린아이들도 막 주식한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요, 어렸을 때부터 돈 관리를 잘해야 뭐 나중에 경제적으로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가르쳐야 된다. 어저께 제가 청년들이랑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뭐 어떤 청년은요, 앞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자산 관리에 관련돼서 교육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잘 해줘야 아이들이 그런 관념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런 어플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자산 관리를 하고 앞으로 경제 관념을 잘 만들어주는 거 저는 좋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서 그렇게 잘 해야 우리가 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물어야 해요. 왜 우리가 그런 자산 관리를 해야 되냐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최종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두고 살아가니까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을 존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대 나오면 뭐합니까? 하버드대 나오면 뭐합니까?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더 편법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불법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괴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다움을 얻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극단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무슨 어떤 이야기 프로그램에서 1992년도 10월 28일에 있었던 휴거 사건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여러분 혹시 아나요?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1992년도 10월 28일 날 휴거된다는 거야. 휴거가 뭐냐면 들어 올려진다는 거야. 주님이 오심을 믿습니까? 아멘에. 그 재림이라 그러잖아. 주님이 이미 오셨어. 이건 뭐야? 예수님 탄생. 근데 주님이 올라가실 때 뭐라고 얘기해? 나는 다시 올 거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령을 사모해라. 그리고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뭘 기다려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그거를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맞아요. 신학적으로 맞는데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대요? 도적과 같이 오신다잖아요. 그죠? 이거 다 알고 있죠? 도적과 같이. 도적과 같이 한다는 말은 뭐예요? 올 때 아무도 모르게 온다 이 얘기죠. 도적이 나 몇 시에 갑니다 이렇게 하고 와요? 택배처럼 나 몇 시에 갈 거니까 기다리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와요? 아니죠. 도적과 같이 아무도 모르게 왔다가 물건 가지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10월 28일 날 정각 12시가 되었을 때 온다고 그렇게
다미 선교회인가 막 거기에서 이장기 이장희 목사님인가 그 양반이 목사라고 했던 그 교주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요 10만 명이 거기에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휴가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들어 올려질 거라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상은 필요 없다는 거야. 삶은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어차피 들어갈 건데. 어떤 임신한 사람은요, 내가 올라갈 때 무거우면 안 되니까 얘를 지워야 된대.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낙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한 거예요. 내가 그날에 올려지지 못할까 봐 무거워서.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가족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재산도 다 그 이단한테 넘겼습니다. 직장도 다 간뒀어요. 이런 극단주의자가 되는 거 잘못된 거죠. 이런 게 우선 가치가 이런 것에 있다라는 말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어떤 거냐면요, 우선 가치란 삶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일상을 벗어난 거룩은 없다. 믿음과 현실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고 있어요. 다 아시나요? 유퀴즈, 그러니까 유재석과 조세호가 나와서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 모셔다가 이야기도 하고 퀴즈도 풀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퀴즈를 풀면 100만 원을 줘요. 근데 거기에 어떤 흑인 의사가 나왔어요. 그 흑인 의사가 누구냐면요, 아프리카 톤주에서 온 사람이에요. 수단이라고 하는 톤주가 있는데 그 수단 톤주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신부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신부가 누구냐면요, 암으로 돌아가신 이태석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KBS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분이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는요, 암이 걸린 사람들, 에이즈 걸린 사람을 지극하게 정성껏 그렇게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에게요, 교육을 해줬어요. 그리고 원래는 의사였어요. 신부가 아니라. 의사였다가 어떤 은혜를 받고 신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주특기가 있어. 우리로 얘기하면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픈 사람들을요, 무료로 다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요, 음악도 가르쳤어.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기능이 많아,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음악도 일반인보다 훨씬 잘해서요, 악기를 잘 다루고요, 노래도 잘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키즈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키즈 한 명이 바로 흑인이에요. 걔가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너 여기 있지 말고 한국으로 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그 말 듣고 한국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 겁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태석 신부의 씨앗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속에 늘 그 이태석 신부의 가르침과 희생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나도 신부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늘 희생하는 생명의 씨앗이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이태석이라고 하는 이 희생이 많은 이들을 살렸던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희생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sacrifice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정도는 이제 나중에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희생하다는 뜻이에요. 뭐뭐를 희생하다. 근데 이 sacrifice라고 하는 단어가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요, 사쿠름 파세라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뭇을 신성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sacrifice, 뭐뭇을 희생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생한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해지는 건 뭐냐고 저게 물어본다면 희생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사든 학생이든 목사든
여러분 정치인이든 간에 나는 거룩하고 신성합니다, 나는 정말 희생을 잘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삶 속에서는요 도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거룩한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저 사람 거룩한 거를 볼 때 어떤 것을 보냐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택할 때는요 희생하는 사람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연인을 고를 때는요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봐야 돼. 예쁘냐 돈이 많냐가 아니라 제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를 봐야죠. 부모는요 아무리 얘가 나쁜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이죠. 얘가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끝나고 가니까 펜트하우스 하더라. 펜트하우스 니 보냐? 요즘 막 드라마 최고의 인기인데 그거 안 보냐? 그 펜트하우스가 3까지 나오는데요. 가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 하고 있더라고. 11시 좀 넘어서. 근데 맨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요. 그 가장 돈이 많은 딸 애가 청하예고인가 뭐 거기 다니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얘를 퇴학시키냐 마냐야. 그런데 거기에 이사장이 누구냐면 엄마야. 엄마가 얘를 재판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 많은 앞에서 얘를 퇴학시키냐 말아야 되냐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애들한테 너 마지막 최후 발언을 해라. 여기서 너 사죄나 해라. 그러면 너 최악은 면하게 해주겠다. 그 했더니 얘가요 그 발언을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애들 조롱하듯이 너네들이 뭐 나를 뭐 이렇게 뭐 심판할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낸 줄 알아요? 퇴학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퇴학 당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나를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나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못난 놈이라 그래도 희생하는 거예요. 요즘 막 학대 사건 많이 일어나잖아. 그 엄마가 아니야. 아이를 막 방치해. 그 엄마가 아니지. 하물며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태석 신부처럼 아프리카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거룩한 희생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산미시장 가잖아요. 전 교인들이 가려고 해. 어떤 사람은 그딴 거 왜 합니까 막 그러는데 조합장은 되게 좋아한대요. 조합장은 이 경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산미시장에 오시는 신청교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3355 가서 우리가 10,000원이라도 팔아준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 힘이 된다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깊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우리 학생부도요 끝나고요 다른 데 가서 밥 먹지 말고요 산미시장 가서 떡볶이 먹어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죠.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돈과 풍요의 환상에 사로잡힌 채 인간다움의 삶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해요. 여기서 길이란 그냥 길을 걷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길이란요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밝아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그냥 예배 자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체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부가 그런 일에 늘 진심으로 앞장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이 자꾸만 끼쳐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다른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자리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늘 희생하며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이연 중학교 1학년 친구들 헌금 드려주시고요.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하여 주신 말씀처럼 저희의 모든 삶과 저희의 모든 행실이 주님 앞에 전해지길 원하고 주님께 들려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여 주셔서 저희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는 저희가 드렸던 찬양처럼 연약하고 죄인 같은 학생입니다. 주님, 저희가 아직 말지 못하는 거 말씀 듣고 좀 더 성숙하고 잘하고 그리고 생활을 전하는 그런 학생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모든 삶 속에서 일거수일투족까지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또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지를 저희는 잘 알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입술과 몸과 마음과 찬양을 그리고 지금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받아주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2부 순서는 분방공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부장 선생님과 함께 분방 공부를 하셔야 출석 체크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5월 30일 주일부터 7월 4일 주일까지 맥추검사 성령축제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지역별 성경 퀴즈대회, 유은성 전도사님의 초청 간증 집회까지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부의 많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학생부의 활동이 많아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또 옆에 있는 선생님, 또 언니, 오빠, 또 친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온 선민이, 네, 반갑고 혜림이 반갑습니다. 채원이도 다시 왔고 우리 민재도 많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그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3부 예배 11시 예배 후에 전 교인이 산미시장에 갑니다. 아까 그 목적은 아까 했던 대로 말씀 주셨던 대로 그쪽에 이제
많이 어렵고 상인분들께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많은 도움은 되진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천 교회가 이 지역을 함께 기도하고 섬기다는 의미로 가서 팔아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또 친구들 옆에 있는 삼삼오에 모여서 같이 모여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같이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고 하는 와중에 추석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친구들은 자기의 이름을 지금 댓글창에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기 전에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요거 다윗의 노래 한번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보면서 찬양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전사님 너무 아프십니다. 함께 못 본 시간이 벌써 2주가 넘어갔는데 우리 전사님 건강을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나와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전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3들 하나님, 여기 앞에 써 있는 우리 명단 이름들처럼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3 되게 달라고, 또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없는 여러분의 친구, 또 부모님, 가족, 친구들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 나와서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전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의 아버지 머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사를 감당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숙해 나서 주의 삶을 감당할 때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도 그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전사님 될수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3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3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지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시되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되어져서 맡은 그 사명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3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아버지 코로나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과 여건들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나와서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부터 더 사랑하여 주시고 더부터 주님께 모이게 힘쓰고 예배하는 우리 참된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 전사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전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같은 그 사역을 잘 완수해 나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또한 쓰러지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더욱더 이럴 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고3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서 예배하지 못한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자로 아버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될수록 주여 돌지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또 교사 위에 섬기는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별로 공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5분 뒤에 여러분 줌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줌으로 들어오세요. 네, 간식은 반별로 저기 상 선생님께서 반별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